두 관원장의 꿈, 떡의 길과 피의 잔의 길. 창세기 40장에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왕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잔을 맡았고 한 사람은 왕의 떡을 맡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왕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꿈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되어 왕 앞에 섰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같은 왕의 관원장이었는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의 영적 분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없는 길이 있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하여 생명으로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떡을 맡았지만 죽은 자가 있고 잔을 맡았지만 회복된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역자와 성도들이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마시게 하며 무엇을 왕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다. 요셉은 애굽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바로의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을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왕의 식탁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잔을 맡은 자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양식을 맡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왕 앞에 무엇을 드리는가를 보여주는 두 종류의 사역자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왕의 잔에 드립니다. 또 한 사람은 떡을 가지고 있지만 그 떡을 새들에게 빼앗깁니다. 이 차이가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꿈에는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그 포도가 짜입니다. 포도즙이 잔에 담깁니다. 그리고 그 잔이 왕의 손에 올라갑니다. 이 흐름은 예표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십니다. 참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가 포도송이입니다. 그 포도송이가 짜여야 포도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잔을 주셨습니다. 포도가 짜이지 않으면 잔에 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대속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송이를 짜서 왕의 잔에 드린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피가 왕 앞에 올려지는 대속의 그림자입니다. 잔은 대속의 의미를 가진다. 성경에서 잔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은 때로 진노의 잔입니다. 죄인이 마셔야 할 심판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죄인들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또 다른 잔을 주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심판의 잔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은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장의 잔은 단순한 포도주 잔이 아닙니다. 그 잔은 예표적으로 대속의 피, 새 언약의 피, 죄인을 다시 왕 앞에 서게 하는 생명의 잔을 보여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앞에서 범죄하여 감옥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회복되어 다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죄인은 자기 의로 왕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떡으로 왕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피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대속의 잔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 반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머리 위에 흰 광주리 3개를 이고 있었습니다. 그 맨 위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한 각종 곤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들이 그 광주리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꿈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떡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떡은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떡 굽는 관원장의 떡이 왕에게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떡은 새들에게 먹혔습니다. 왕을 위한 양식이었지만 왕이 손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새들에게 빼앗긴 떡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는 말씀을 빼앗는 악한 자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말씀의 양식을 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왕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공중의 새들에게 빼앗기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생명 없는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말씀입니다. 대속이 사라진 성경 해석입니다. 왕께 올라가지 못하는 떡입니다. 떡의 길과 잔의 길. 여기서 우리는 두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떡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잔의 길입니다. 떡의 길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리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해석도 있고 종교의 형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 떡은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합니다. 왕께 드려지는 양식이 아니라 새들에게 먹히는 양식이 됩니다. 반대로 잔의 길은 참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송이가 짜요. 왕이 잔에 담기는 길입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대속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피를 왕 앞에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를 짜서 왕의 잔에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참된 사역자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지자의 글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구약의 그림자 속에서 새 언약의 피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떡 굽는 관원장의 길. 오늘날에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분석하고 문헌을 비평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원어를 해석합니다. 이런 연구 자체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배경을 알고 문맥을 살피고 언어를 연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지 않고 인간의 문헌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기적을 부정하고 예언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약화시키고 부활을 상징으로 바꾸고 예수님의 피를 윤리적 교훈 정도로 축소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아있는데 피가 없습니다. 떡은 남아있는데 왕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해석은 많은데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길은 창세기 40장의 떡 굽는 관원장의 길과 닮아 있습니다. 떡은 있지만 새들에게 빼앗깁니다. 말씀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사라집니다. 성경은 말하지만 대속의 잔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의 목적은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잔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예레미야 31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 말씀은 새 언약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드러납니다.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씨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 언약 안에 들어오는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나는 씨입니다. 반면 짐승의 씨는 겉으로는 종교 안에 있어도 본능과 육체와 세상 질서에 속한 씨입니다. 말씀의 생명보다 자기 욕망과 자기 의와 세상 권세에 끌려가는 씨입니다. 두 관원장의 이야기는 이 두 씨를 보여주는 그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왕의 잔에 드립니다. 그는 회복됩니다. 이는 사람의 씨, 새 언약의 피, 생명의 씨와 연결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떡을 가지고 있지만 새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는 짐승의 씨, 생명 없는 양씨, 피 없는 종교와 연결됩니다. 이사야 4장의 7 여자와 한 남자. 이사야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의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와 연결해 보면 매우 두려운 경고가 됩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7 교회가 한 남자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떡을 먹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옷을 입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만 불리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원하지만 예수님의 공급은 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용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먹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붙들지만 예수님의 의의 옷은 입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기 떡을 먹는 교회, 자기 옷을 입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 수치를 면하려는 교회.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위험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올라가는 피의 증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떡 굽는 관원장의 길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와 두 번의 대언.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그 뼈들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설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대언이 있을 때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구조가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형체가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형체가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대언이 필요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그때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로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피가 생명의 피로 바뀌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피는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들어올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의 몸에 생명의 피가 들어올 때 마른 뼈는 군대가 됩니다. 이것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잔과 연결됩니다. 왕 앞에 올라가는 것은 죽은 떡이 아니라 생명의 피입니다. 야곱의 양떼와 변화된 자들. 창세기 30장에는 야곱이 라반의 양떼 가운데 자기 소유를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드러내고 그 가지들을 물구유 앞에 세웁니다. 양과 염소가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뵐 때 그 앞에 껍질 벗겨진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줄무늬 있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납니다. 그 변화된 양과 염소들은 야곱의 소유가 됩니다. 이 장면도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된 자들을 보여줍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물구유는 말씀의 물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물 앞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새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
그 결과 본래의 색으로 남아있던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표식을 가진 자들이 태어납니다. 이들은 라반의 소유가 아니라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참 이스라엘은 단순히 혈통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피를 가진 자,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 자가 참 이스라엘 곧 이긴 자에게 속한 자입니다. 두 권원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떡 굽는 관원장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의 길에 서 있는가? 너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의 피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너는 말씀을 말하지만 그 말씀이 왕께 올라가는 생명의 잔이 되고 있는가? 너는 자기 떡을 먹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의 이름만 빌려 수치를 면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예수의 이름은 있으나 예수의 피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은 있으나 새 언약의 잔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있으나 대속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떡 굽는 관원장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짜이듯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그 피를 새 언약의 잔으로 주신 그리스도, 그 피로 죄인을 다시 왕 앞에 세우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결론 왕 앞에 올려드릴 것은 피의 잔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왕 앞에 올라가야 할 것은 새들에게 빼앗긴 떡이 아닙니다. 왕 앞에 올라가야 할 것은 참 포도나무에서 나온 생명의 잔입니다. 우리는 자기 떡을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옷을 입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만 붙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에 의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의 잔을 붙들어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송이를 짜서 왕의 잔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새 언약의 잔을 세우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피가 죽은 피를 생명의 피로 바꿉니다. 그 피가 마른 뼈를 군대로 세웁니다. 그 피가 우리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 속한 이긴 자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새들에게 빼앗기는 떡의 길을 갈 것인가? 왕 앞에 드려지는 피의 잔의 길을 갈 것인가? 말씀은 많지만 생명이 없는 길을 갈 것인가? 예수의 피로 살아나는 새 언약의 길을 갈 것인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자기 떡을 먹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자기 옷을 입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은 신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살아난 자들을 큰 군대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떡을 버리게 하소서. 내 옷을 벗게 하소서. 내 이름을 내려놓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잔을 붙들게 하소서. 그 피로 나를 살리시고 그 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피로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소서. 아멘.